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랑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을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이 PPT가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자, 빨리 이제 신학 우리 파노라마를 좀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또 이제 새로운 교리로서 이렇게 2022년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이 일어나죠. 그때 모여서 기도했던 분들이 몇 분? 120분. 여러분 120명이요. 여기에 차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막 120명. 그 반절 60명이라도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를 참 능력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베드로를 대단히 좋게 봤죠.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초대교회를 자꾸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회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별히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부터 공격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그 공격을 계속해요. 사단마귀는 끈질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목표가 뭡니까? 사단마귀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성도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과 이 마귀 사이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면 누가 웃으시고 하나님이 웃으시고 우리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누가 웃어요? 사탄 마귀가 웃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웃게 해드릴 겁니까? 하나님을 웃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 사도들이 막 옥에 가두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막 풀어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했다? 부흥했다. 여러분 핍박으로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았으면 노마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죠.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 잡아다가 십자가연에 다 죽이고 굶주린 사자 굴에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땅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하고 기독교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땅 속에서 굴을 파고 살던 사람들이 서기 313년
기독교가 로마 교회의 정식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저 북한 땅 얼마나 지금 예수님 믿으면 핍박이 심합니까? 그럼 북한이 없어졌을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도 북한 땅에는 20만 명, 4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악랄합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 세상 영적으로 봤을 때요, 중국같이 핍박하고 영적으로 봤을 때 중국같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이게 우리나라에게 압박이 더 큽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영적 우리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공산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것은 중국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습니다. 지금 중국 선교의 물도 다 닫혔고 중국 교회 십자가도 다 내리고 이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하고 있는 게 어디다? 중국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이쪽을 막 십자가를 떼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장소를 옮겨서 또 다른 곳에 교회를 만들고 이게 바로 중국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나라 올 때까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 주님 나라 가까이 오면은 이제 제대로 믿는 사람과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 다 갈라질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 여기 안에 있고. 자,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지금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가면 그거 같이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것 같았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저는 이 일을 위해 여러분에게 왔어요. 제가 뭐 여기서 돈 받고 적당히 그냥 60세까지 있다가 그냥 은퇴만 하는 목사라면은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큰 문책을 당할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또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핍박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7 집사를 세우고 사람들은 막 모여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막이 가만히 있느냐? 교회에서 7 집사 중에 누구를 죽였다?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나왔죠. 그러면서 교회는 막 흩어집니다. 흩어지지만 교회가 약해진 게 아니에요. 흩어졌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이방인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름이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다? 사울. 큰 자. 바울은요, 작은 자. 우리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야고보도 순교하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가 너무나 잘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되죠. 이때 안디옥 교회가 참 부흥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당연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광의 단어입니다. 영광의 단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아야 돼요. 자,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안디옥 교회, 너희 교회만 잘 돼도 되겠냐? 여러분, 교회는 대형 교회만 잘 돼도 되겠습니까? 교회는 한국 교회만 잘 돼도 되겠습니까? 아니고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이때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이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을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과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몇 차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몇 차까지 했을까요? 1차가 지금 여기 모습이고 2차 때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3차도 갔다가 4차는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해요. 총 몇 차에 걸쳐서?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 1차, 2차, 3차, 4차 오늘 1차 전도 여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자, 쭉 배 타고 어디로 갔어? 살라미. 이 섬이 무슨 섬이라고 했습니까? 구브로 섬. 살라미에서 바보에서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트라, 더베 갔다가 다시 누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배 타고 실루기아 갔더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이런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자세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전도 여행은 자 바보가 어디입니까? 구브루 섬의 이 바보라는 곳에서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 바보로의 구브로스는 누구였습니까?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방해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방해합니까? 바예수. 예수도 아니고 바예수라는 선지자가 방해를 하게 되죠.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바예수를 쫓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오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되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가 생겼어요. 이게 누굽니까? 서기오 바울. 바울이 바울을 전도하다.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누구를 전도했다? 바울을 전도했다. 이 바울은 서기오 바울, 저쪽 바울은 사도 바울.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바보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바보에서 누구를 만났어? 바울을 만났어. 바울이 바보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또 배 타고 쭉 올라가서 아탈리아를 거쳐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버가라고 하는 곳에 올라갑니다. 자, 버가라는 곳에 갔더니요. 자,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누가 집으로 돌아가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이렇게 할 때 세 명이 출발하죠.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수행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나바와 바울을 옆에서 도와줬던 어떤 젊은 조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전도 여행을 가보면 여러분 그게 편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살라미에 와가지고 구브로섬을 거쳐서 다시 배를 타고 아탈리아까지 가고 이런 여행이 마가 요한은 어땠다? 무척 힘들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해 줄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것도 막상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은 이 전도하는 팀이잖아요. 전도하는 팀이기 때문에 누구의 방해가 그렇게 심하다? 사탄 방해가 그렇게 심합니다. 엄청나게 전도팀에는 여러분 혹시라도 뭐 단기 선교 갈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단기 선교 가기 전에 기도를 엄청 빡시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기 선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악한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시험을 하는지. 어떤 두 분이 중국 선교를 이렇게 정탐을 갔어요. 중국 선교를 둘이 정탐이 갔어요. 목사님 두 분이 갔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가지고 둘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게 선교지를 잘 둘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둘이 어떻게 하고 와? 싸우고 와. 중국 땅만이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선교하는 선교하는 그곳에 사탄 마귀가 뭐가 일어나? 이간질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선교 현장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해. 사회에서 보면은 저 사람 질투거리도 아니고 사회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시기할 것도 아닌데 왜 교회 안에만 있으면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뭐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이 교회를 뭐한다? 괴롭게 한다. 어지럽게 한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는요, 내 안에 큰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고요. 오직 진짜 자기 자신이 뭐 해야 돼? 죽어줘야 돼. 내 자신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줘야지. 내 자신이 죽어야. 죽었는데 뭘 또 자존심을 부립니까? 죽었는데 뭘 또 내 것을 챙깁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뭐 하자? 죽자. 근데 이게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게 안 죽어 잘. 가정에서도 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었으면 좋겠는데 남편들만 죽죠. 아니, 농담이고요. 하여튼 가정에서도 서로 죽으면 되는데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가 요한도 좀 선교 여행 가운데 이런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이 이렇게 복잡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마음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가 요한은 누구를 보고 갔어요? 바나바를 보고 갔어요. 근데 전도 여행을 하면 할수록 누구의 역할이 강조가 돼? 사도 바울의 역할이 강조가 돼. 여러분 사도행전이 여기까지 오면서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누구와 누구로? 바울과 바나바로. 이제 주도권 누구에 넘어가?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요. 물론 성령님이 바나바가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바나바를 굉장히 존경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진짜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는 자기 삼촌 바나바를 믿고 왔는데 바나바가 차츰 밀리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행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고 앞으로 얼만큼의 더 많은 육지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마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한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럼 두 사람 분위기가 어떨까? 나도 가고 싶다 이럴 수 있어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선교 팀을 구성해서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집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면은 분위기가 잘 안 잡혀요. 한 번 간 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돌아가면은 이게 좀 분위기가 안 잡혀요. 그렇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이들은 누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마가 요한이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저 문제 가지고 싸워요. 2차 전도여행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어차피 이렇게 한번 돌아간 사람은 또 돌아간다. 바나바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때랑 달라. 그래도 저 많이 성장했어. 우리가 한 번 더 품어주자. 성경은 심히 다퉜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따로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버가에서 버가. 참 버가가 참 버거웠나 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어디로 왔냐? 버가 위에 뭐가 보입니까? 안디옥이 보이죠? 여기도 안디옥이네? 여기도 안디옥이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군데 나오는데 이쪽은 무슨 안디옥? 시리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지금 시리아라고 합니다. 그 당시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당시는 수리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요.
피시디아 안디옥. 아시겠죠?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디 안디옥으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전도여행을 오게 됩니다. 자, 이게 피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자, 피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을지라도 이들은 항상 어디에 모입니까? 회당에 모여요. 유대인들은 자기 이스라엘을 떠나갔을지라도 그들이 모이면은 항상 그들끼리는 뭘 만들었다? 회당을 만들고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 뭘까요? 회당과 학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학교. 아이들은 교육시키는 것.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안 모였어요? 많이 모여있어. 이만큼 전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일단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 먼저 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먼저 전했다 이러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간단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대단히 간단하고 또 반복적입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에는 족보라 그랬죠. 자, 그렇지만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셨는데 누가 그를 구원자로 고백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그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침묵기,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았던 그 침묵기의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누구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단히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 사사시대를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과 같이 세례 요한은 시대의 민족의 부흥을 주역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를 뭐라고 고백했다?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로 고백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빌라도에 넘겨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당신과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이거 간단하잖아요. 당신과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안 좋은 상태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얘기하면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복음은 간단하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42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을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냐? 저런 게 다 있어? 와, 굉장히 신기하다. 그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이 잘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주신다?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구원자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놀라버린 거야. 그래? 오신다고 그랬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왔구나.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음 주에도 이 똑같은 메시지를 좀 해주시오. 여러분 복음은 항상 그런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 또 십자가, 또 예수. 그 십자가와 예수를 자꾸 말하다 보니까요. 그 설교 같고 맨날 예수장 믿어라, 십자가 믿어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게 뭐다?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핵심.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야, 우리 다음 주에 가서 같이 한번 들어보자. 같이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막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막 다 데리고 와요.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다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됐겠습니까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물론 안디옥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모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 회당에 다 들어가요? 아마 여기에는 유대인들, 안디옥시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모였던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메시지를 똑같이 합니다. 사람은 일주일 지나면 다 또 생소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 했던 설교 또 하네?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냥 또 새로운 설교를 듣는 같은 느낌도 들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일주일 지나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 다윗이 자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 영접하였다. 할렐루야. 자, 다음 주에 다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도 각오하셔야 돼. 자,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다? 박해하였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반대 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방해했다? 이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젊은 청년 때 이제 지난 무주 장수 같은 데는 이제 전도를 떠나요. 3박 4일, 2박 3일 이 전도훈련을 떠나요. 그러면 이제 농촌 같은데 들어가면서 여러분 거기는 그때 전도여행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냥 누가 밥 주면 그냥 그 밥 먹고 잘 데가 없으면은 그냥 어디 뭐 교회 같은 데서 자고 어디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자고 그냥 2박 3일, 3박 4일을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들을 보통 우리 선교단체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참 갈 때마다 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집을 전도하러 딱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집으로 옮기면 그 사람이 또 거기에 있어. 참 희한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뭐 들린 사람이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 같았으면요 잡아놓고 좀 이렇게 안숙이더라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당시는 믿음이 연약한 거로 그냥 무서워가지고 잘 대처를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아는 게 바로 뭐예요? 귀신은 기가 막히게 알아. 하고 복음이 일어나는 곳은 또 기가 막히게 방해 작전을 벌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끼리 막 싸우게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자고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꼭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여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습니다만, 자 5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52절 시작. 제자들은 뭐가 충만하였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박해를 받든 말든 복음을 전하는 거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딱 불러다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어쩌면은 이 반쪽짜리 전도에 불과합니다. 왜? 이거 보면 보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정확히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또 어떤 농촌 교회, 농촌 지역이라든지 해외 선교 지역에 가서 잘 말은 못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꼭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고요, 충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 안디옥을 성공적으로 복음을 잘 전합니다만 유대인들이 선동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이제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고니온. 이름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14장 1절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4장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역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했다? 믿었다. 유대인뿐만 아니고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한쪽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방해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이렇게 환영해 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물론 환영만 받은 적도 있죠. 베레아 같은 경우는 환영을 받았습니다만 항상 환영을 받는 듯 하면서 뒤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반항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항상 부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척교회를 해놨어. 사람이 막 늘어나 뭔가 부흥할 것 같은데 그 교회에 뭐 하는 자들이 생겨?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이 꼭 생겨요. 그러면은 또 성도들을 몇 가정을 데리고 또 나가. 그러면 개척교회가 또 흔들흔들거리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이게 좀 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고니온에 오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도시가 두 패로 나눕니다. 저 이고니온에서요, 이쪽은 예수를 따르는 자, 이쪽은 예수를 안 믿는 자, 두 사람들이 패를 지어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간 곳은 여러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돌로 치료하자. 이번에는 자 이고니온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유대인들의 관리들이 돌로 치료하자.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다?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누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 누스더에서 일어난 일은 이 사람이 자, 태어나면서부터 자, 발을 쓰지 못하게 되는, 이게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자, 9절 보시면 14장 9절 14장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믿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안진뱅이가 쫑긋하면서, 그래, 그 예수님이 구원자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라고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거 어디서 한번 했었죠? 안전병을 일으켰던 거. 초대교회 누가?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고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합니다. 베드로가 일으켰던 안전병이를 누구도 일으킵니까? 사도 바울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이 서서 걷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안진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이 제우스, 바울을요 헤르메스.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누굽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입니다. 최고의 신이. 이게 딱 봤을 때 바나바는 뭐같이 생겼어? 최고의 신같이 생겼어. 그에 반해서 바울은 헤르메스는 뭐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어떤 약간 좀 반신격인 뭐 여러분 우리 헤라클레스 아시죠?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둘 다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라클레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신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으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옷을 찢어요. 야, 아니야.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으키시게 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기적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기적도 쓰셔요. 기적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적을 보고 절대 믿는 건 아닌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보고 믿으면은 100% 신앙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대단한 메시지를 선포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 신앙. 그리고 그런 은사자들은요, 그만큼의 은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뭣도 많아? 시험과 고난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은사를 감당하기까지 말 들어보면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고난과 연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누구를 계속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은사자가 되었던 것이고요. 또 그런 은사자가 되면 뭐 하기도 쉬워? 스스로를 교만해지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자의 삶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은 은사 사역자의 꿈을 안 꾸셔도 돼.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충성하는 게, 끝까지 승리하는 게 충성하지가 않아요. 이 앞에서 말하는 이 목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끝까지 충성하도록 하여튼 결단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목회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옷을 찢으면 복음을 전해요. 이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역사가 큰 곳에 뭣도 커? 방해도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부흥하는 곳에 뭣도 커? 방해 세력도 그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 선동하여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잖아요. 이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하는 줄 알합니까? 죽은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돌에 두드려 맞고 하도 돌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철철 흘렸겠습니까?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묻어주지도 않았어. 묻었으면 또 큰일 났지. 그러잖아요. 묻었으면 또 큰일 나잖아. 그냥 어디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또 찾아 나서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시체 비슷한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 제자들이 둘러서 바울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죠. 뭐 어떤 학자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뭐 했다? 살려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기절했는데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어설퍼도 사람이 죽은 것과 기절한 거 구별 못했을까요?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이 진짜 죽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요, 천국에도 갔다고 막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런 어떤 고난 가운데 그런 영적인 어떤 지경이 더욱더 넓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에덴 장로교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거룩한 사명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수액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의 삶을 살면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참으로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싸개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돌아가서 집에서 편안히 쉬고 아름다운 또 가정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